최윤규는 그의 책에서 성공 증후군을 25가지를 이게 썼는데, 아마 제가 이거 읽어드리면 여러분 중에서 아무도 성공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신체적 증상입니다. 이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갔다가 다시 머리끝까지 가는데, 여러분 한번 25가지 한번 들어보세요. 편두통, 불면증, 귀울음, 알코올 중독, 식욕부진, 심장불안, 알레르기, 지나친 긴장, 복통, 과식, 비만증, 월경불순, 성기능 불능, 잦은 소변, 설사, 변비, 만성피로, 근육경련, 점액성 대장염, 위궤양, 신경성 피부염, 메스꺼움, 구토, 현기증, 고혈압. 이런 걸 정말 다 가져야 된다면 아무도 성공하려고 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공 증후군보다 더 아픈 현실이 있다면, 더 괴로운 현실이 있다면 성공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 증후군보다 더 높은 비전이 있다면, 자신을 사로잡은 비전이 있다면 그 사람 또한 성공하기를 갈망할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아픈 현실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더 높은 비전에 사로잡혀서 성공을 이룬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공에는요 반드시 실패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성공만 계속되는 삶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위대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공과 실패와 관계없이 내 삶을 의롭게 신실하게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성공과 실패를 거쳤지만 지금은 실패하고 자기가 실패했다고 느끼고 자기 자신의 환멸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모멸감도 느끼고 스스로 환멸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그런 시므온입니다. 이런 시므온에게 전도자 빌립,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은 성공의 롤 모델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 성공과 실패를 넘어서서 계속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이 전도자 빌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드리머가 아니라 비저너리다. 드리머는 현실과 이상이 따로 노는 사람이라면, 비저너리는 현실과 이상의 연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그처럼 비저너리가 되고 싶습니다. 또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은 디아스포라가 아니라 디아스페이, 고난이나 역경, 또 자기가 원치 않는 삶을 피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파송받은 자, 사명자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면서 이 시므온도 자신이 그렇게 위로부터 보냄을 받은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시므온은 전적으로 빌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어떤 사람에게 위대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이 시므온이 보니까 빌립은 세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권세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에 사로잡힌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 또한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그는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원했던 그 일이 눈앞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 가지고 그들이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을 받은 일이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안수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수기도할 적에 성령이 임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므온이 정말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내가 누구에게든지 기도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해주시오. 내가 돈을 드릴 테니까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그 사람에게 당신이 하는 것처럼, 당신이 이 역사하는 것처럼, 당신에게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누구에게든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에게 성령이 임하도록 내게 그 권리를 주시오.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너의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한번 주는데 복음을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고 기도하라.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이 시므온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이 시므온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예요. 어쩌면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문제예요. 우리는 시므온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기복적인 신앙을 하고 있고 삶의 주도권을 우리가 가지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므온과 같은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이 시므온은 나중에 시므온파 이단을 창설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께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므온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도권, 성령 역사의 주도권, 그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행사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시므온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좀 시므온 쪽으로 좀 가고 있는 그런 경향성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시므온이 예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시므온이 구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럼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가 어떤 것일까요? 시므온은 아니지만 구약에 보면은 정말 성공했는데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욥입니다. 물론 그는 죄가 있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뭘 잘못해서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사단의 요구로 의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그의 모든 재산이 날아갔고 그의 모든 자녀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자기 자신에게 환멸을 느끼는 삶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자기 자신이 모멸감을 느끼는 그런 실패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온전한 회개를 볼 수가 있어요. 욥기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내가 그리로 알몸으로 돌아갈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래성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도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래성이 뭡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알몸으로 모태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가졌던 것, 그것이 내 재산이고 그것이 내 자식들이지만 본래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알몸으로 모태에서 태어난 존재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인간의 본래성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 내면을, 우리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그저 적신으로 나온 빈손일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성, 우리의 영원성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 서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 죽음 앞에 섰을 적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알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본래성과 이 미래성, 영원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거에 대해서는 좀처럼 동의하거나 포기하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도권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욥은 철저히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지만 그 자신에 대한 삶의 주도권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 이것도 근본적으로는 회개를 해야만이 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보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 회개를 통과한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또 계속적으로 회개하는 분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삶, 그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사람은 의외로 적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풍성한 삶을 많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3단계 또는 3종류로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종류의 회개는 후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회개죠. 여러분,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두 번째 단계의 회개가 있는데, 그래서 메타노이아, 돌아서는 것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서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회개인데, 근데 회개가 단지 예수님에게로 돌아섰다, 내가 교회에 속겠다, 내가 성경을 믿는다,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회개는 아직 부족합니다.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는 자아의 죽음이 회개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회개예요. 여러분, 죄인이 회개해야 될까요? 의인이 회개해야 될까요? 죄가 많은 사람이 회개해야 될까요? 선한 사람이 회개해야 될까요? 이 회개의 아이러니가 뭐냐면, 악한 사람일수록 회개해야 되는데 악한 사람일수록 회개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 죄 없는 사람이 오히려 회개를 더 많이 하고 올바르게 해요. 또 우리가 엄밀하게 말한다면 완전한 인간만이 완전한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완전한 회개를 하신 분은 단 한 분, 죄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자아를 죽임으로써 완전한 회개, 온전한 회개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온전한 회개, 완전한 회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만큼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시므온한테도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첫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뭐하라? 기도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은 회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반복적인 회개를 원치 않는 그런 신앙인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 우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되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겪는 문제이고, 특별히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일을 경험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영적 미혹, 영적 유혹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는 자아를 죽이는 작업인데, 이 자아를 죽이는 게 너무 아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상처가 안 받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데, 살아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상처가 어느 정도까지는 스스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사실은 그런 고통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처럼 디베라호스로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하고 나서 그의 사명을 버리고 디베라호스로 가가지고 그냥 편하게 삽니다. 주님께서 그를 찾아왔을 때에도 그에게 시몬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그때는 이제 다시 또 소명을 붙여봤지만
솔직히 베드로는 어떻게 살고 싶은 겁니까?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내가 천국 갈 거니까 그냥 이 정도 수준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자신의 영혼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관을 쓰고 그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 회개를 다시 통과하는 그런 고통을 겪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살았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정도 헌신하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정도 수고했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제 난 이렇게 살고 싶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삶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지점에 도달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같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은 돈을 들여서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고 신앙의 주도권을 자기가 잡으려고 했지만, 우리는 그동안 했던 헌신과 희생과 섬김과 그 믿음의 삶을 주장하면서, 하나님 이제 내가 40년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50년 교회 생활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좀 편하게 좀, 내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비운 짓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서 뭐 나쁜 짓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좀 원하는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를 틈타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 앞에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본래성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우리 자신 앞에 진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므온에게 베드로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주님께 기도하라. 왜 주님께 기도하라고 합니까?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받으면 딱 두 가지 사실만이 분명해집니다. 첫째는 내가 정말 큰 죄인이구나.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두 번째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 죄악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은혜 받고 주의 용서를 받고 십자가의 자아를 죽이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